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들을 예표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이 광야 여정이 있는데, 그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있고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그런 인생의 여정에 만나는 것이 마라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마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처음부터 마라는 아니었죠.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쓰게 되어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라라는 뜻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뜻을 보게 되면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통, 그리고 괴롭다라는 말이 있고요. 영어의 번역으로는 비트니스라는 단어를 써요. 쓰디쓴 고통,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마라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그 마라를 만나게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라를 만나게 된다. 인생에 이별의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실패의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시험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의 큰 마라, 영적인 고통의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의 마라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마라인데, 어떤 분들은 나만 그 인생의 마라를 만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인생에 쓴물, 인생에 마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혼의 아름다운 단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마라가 있고요. 인생의 성공과 앞에 넓은 열려져 있는 인생의 물을 건넌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마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인생의 겉포장은 그럴듯해 보여도 그 속에 가보면,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고통의 마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이 심리학자가 인생 전체를 통찰해 보면서 인생을 정의를 내리는데, 첫 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삶은 고통과 인생의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넘어섰어요. 바로를 넘어서니까 이제 홍해가 쭉 놓여 있죠. 이 홍해만 건너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홍해를 기적같이 넘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넘어서 3일도 채 가기 전에 마라를 만납니다. 인생의 고통을 만나고요. 그럼 마라가 끝입니까? 아니죠. 마라가 지나갔더니 인생에 쓰리쓴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요. 결핍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광야 가운데 아말렉 군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넘고 났더니 요단강의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그 고통의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여리고성을 넘었더니 7 가나안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까지 누가 인도하셨느냐?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마라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는 모세 마음대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있죠.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왔던 3일의 여정인데,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다고요? 마라였다. 이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홍해의 기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생 가운데 만나는 것이 마라였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감격과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라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달콤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우리 인생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는 인생의 길은 평안할 거야, 너희들의 인생이 가는 길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물과 같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의 마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23편 보니까 내가 어떤 골짜기를 통과해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 통과할 때에 누구를 쫓아갔어요? 양들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서 목자를 쫓아가는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의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오늘 우리는 그런 놀라움을 맛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에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마라에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적으로 유명한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쓴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를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마라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마라에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그 마라라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마라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에 두셨어요. 그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환희,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기쁨, 행복, 환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창조물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쁨, 환희, 행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 그 에덴에 있었던 인간이 그 행복, 그 기쁨, 그 환희를 왜 잃어버리게 됐나요? 왜 잃어버렸어요? 불순종으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행복과 그 기쁨과 환희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고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마라가 찾아오게 되는, 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에덴 기쁨과 환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찾아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저주와 고통과 이 땅과 땀이 흘려야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가시와 엉겅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아프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넘지 못하는 사망과 저주가 인간 가운데 내려지게 되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찾아온 곳이 있는데, 고통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질병과 죽음의 마라의 인생이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행복의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그 행복을 잃어버린 고통의 저주의 바다인 것이고, 그 고통의 저주의 바다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행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저주와 고통의 바다이고, 그 저주와 고통의 바다에서 멸망돼서 불에 사라져야 될, 이제 없어지는 그 땅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는, 잠깐 맛배기로 보여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맛만 보여주실까요? 잃어버린 새 에덴은 회복되어야 될 그 새 에덴을 맛보게 하심으로 영원한 평강,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고통의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그것을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그렇게 단물이 되었나요?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25절 보니까 그 고통의 마라가 어떻게 단물이 되었습니까?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그 마라에 뭘 넣었다고요? 나무를 넣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넣었더니 그 나무가 결국은 쓴 마라를 단물이 되게 했다. 그 한 나무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죠. 성경학자 맥투헬리와 메이어 성경 주석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가 던진 나무야말로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죄와 죽음을 고치고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게 바로 그 한 나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데, 그 한 나무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한 나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쓴물이 되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수고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 이 저주의 쓴물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나무를 던지셨는데 그 나무가 주님의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가 나무가 드리워진 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단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인생을 생명을 낳게 하고 은혜를 낳게 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나무 십자가가 닿는 순간에 생명이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더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적이라고 아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하지 아냐고 표적이라고, 표적이라는 건 사인,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표적, 사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행하신 예수님의 그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생수를 찾는 인생에게 마라의 쓴물이 찾아와서 마실 수 없는 저주의 물이 찾아온 것처럼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결핍되어 떨어져서 이제 고통의 마라가 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마라의 그 저주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잔치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썩어지고 냄새날 수밖에 없는 물, 쓴 물을 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과 동시에 그 쓴물이었던 그 물이 변해서 뭐가 되었죠? 포도주가 되어지는, 향기 나는, 오래돼도 썩지 않는, 냄새나지 않는 그런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인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에 보면 뭘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나무, 한 나무에 올라가셔서 이 땅의 쓴물인 저주의 이 모든 물들을 다 빨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쓴물을 단물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쓴물의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장을 넘어가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은 날마다 쓴물 마시고 살아가는, 고통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와요. 물을 구하지만 늘 목말라요. 늘 인생에 쓰고 늘 인생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취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남편을 얻는 거였죠. 그래서 남편이 몇이었어요? 6이었어요. 늘 목말라요. 늘 갈급하여 남편을 구했는데도 늘 목마름과 늘 가람, 인생에 쓴 고통의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인생에 쓴 것을 마시지만 참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우물가로 갔어요. 우물가로 왜 간 걸까요? 물을 구하러 갔어요. 물을 봤는데 그 물을 마셔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가람이 해결될 수 없었어요. 물을 마시고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었나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었나요? 영적인 생명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신랑,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여자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목마름 해결되는 인생으로, 갈급한 인생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게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 구하러 온 여자에게 물을 주시는데 어떤 물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쓴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이 그 여인을 완전히 다른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서 영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지금까지 6명의 남편을 두고도 목마르고 가란 그 10년 가운데 참 신랑을 만났더니 온전한 인생의 해결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한 나무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맛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자, 25절에 답이 나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마라로 인도하셨다고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꼭 치러야 되는 것이 있죠. 뭐예요? 시험. 시험은 아이들을 괴롭히라고 주는 거죠. 못 모르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이들을 괴롭히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라고, 아이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학생들 아시긴 잘 아시는데, 고난만 당하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환난으로 주셨다는데 왜 쌍심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시나요? 자,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25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 고난의 과정, 이 인생의 여정을 건너오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심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시험은 답이 언제나 있어요. 답.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범 답안을 주고 만약에 시험 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다 가르쳐주고 오늘 시험 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모범 답안을 여러분에게 주고 그 모범 답안을 따라 살아라라고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범 답안 보십시다. 26절. 하나님은 뭘 테스트하려고 하는지.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첫 번째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정종하는가 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시험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그러지만 한 가지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소고치며 춤을 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축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3일이 지난 마라에 도착했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너 홍해 앞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춤추며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조그마한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혹시 네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니? 그 시험하시는 거죠.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이 물으시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났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바로 그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번씩 테스트 해봐도 되겠니?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고, 인생은 그런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 시험을 잘 패스하길 원해. 모범 답안을 주시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니?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니?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마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질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라를 만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은 얼마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마라에서는 잠깐 있다가 통과했어요. 잠깐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은 왜요? 모범 답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에 패스를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너 그래 너무 잘했어. 너 대단해.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구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으로 선물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하셨던 분. 내 인생이 마라, 내 인생은 쓴 고통입니다 라고 부르라고 했던, 내 인생은 다시금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은 고통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이 있죠. 나오미라는 사람. 나오미, 성경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원래 나오미라는 것은 희락,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 희락, 기쁨, 만족, 행복, 뭐라고 그랬죠? 에덴. 그 에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에덴의 삶의 모습이 마라의 인생으로 변해지는 또 다른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라, 희락과 기쁨의 삶에 사서 마라, 쓴 고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 원래는 희락, 원래는 만족의 삶, 행복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마라의 인생, 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을까요? 왜 기쁨의 인생이 이렇게 쓴 고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룻기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떡집을 떠나서 모압,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마라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오늘 그 떡집에 예수님이 오셨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구유, 말들이 먹는 먹이통에, 밥그릇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셨어요.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거죠.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떡이 있는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어요. 왜 세상으로 나갔죠? 왜? 뭐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을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양식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뭘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 인생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눈에 보이는 떡을 찾아서 눈에 보이는 영광을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되어졌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성하게 온갖 짐을 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더니 지금은 비어 돌아오게 빈털터리가 되었다. 자, 이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동일하게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이제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풍성하게 나갔죠. 나가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죠? 털털 비어서 오게 되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양식을 찾아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풍성함으로 나가서 결국은 비어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진다. 바로
나오미의 인생에서 비어있는 마라의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라의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면 아마 룻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룻기 4장으로 가면, 룻기는 몇 장까지 있죠? 처음 들어보시는 소리죠. 룻기는 4장까지 있어요. 4장. 그러니까 1장의 시작이고 4장이 마지막 결론인데, 1장은 초상집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돌아오는 초상집의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으로 갔더니 얻는 잔치집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1장은 가난과 흉년이 찾아왔지만 4장은 풍성과 부요함이 찾아오게 되고요. 1장은 다 무너지는 가정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4장에는 회복되는 가정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고요. 1장은 마라, 인생의 쓴 고통을 만난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4장은 나오미의 인생,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그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모압에서 하나님의 떡이 있는 떡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의 떡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조상집의 인생을 잔치집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 룻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라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마라의 쓴 고통의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쓴물이 단물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돌아와라.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며, 오늘 그 인생 고통의 자리에서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라에 쓴 고통의 자리에서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다오.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쓴물을 먹고 그 쓴 고통의 순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나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견뎌내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먹을 양식 찾아서, 내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내 세상의 힘을 찾아서 금방 그 떡집을 떠나는 믿음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호승이라는 분이 쓴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새는 나무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다른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일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